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20절은 지금까지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깨트리는 명확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20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게 부활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면 그 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다른 열매들로 다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을 그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 한 사람은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죠. 이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는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22절에 그 해석이 있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한 사람이라는 대표성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 성경에 또 이런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바로 전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자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그 12절 앞에 보면 제목이 쓰여져 있죠.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의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대표성에 대한 한 사람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이제 한 사람에 대한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에 대한 대표성이 사도 바울의 아주 전형적인 설명이에요.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돌아가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요? 부활이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맨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 부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으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표현이지만, 자고 있지만 그들이 언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차례대로 맨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강림하실 때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고 했을 때 통치, 권세, 능력은 뭘 얘기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통치자,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보여.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얘기하죠.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그 통치, 권세, 능력을 요한계시로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 권세를 다 멸망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거예요. 싹 세상의 통치 권세, 악의 통치 권세들은 다 멸망시키고 그 악의 통치 권세가 없는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 그게 이제 종말의 순서죠. 부활의 순서가 되기도 하고요.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 무슨 말이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미래 완료형으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다스리실 겁니다. 다스리셔야만 마땅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로 가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사탄이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온 가장 무섭고 큰 죄악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까요? 뭘 이기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모든 공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공포에서 물론 해방되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은근히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공포가 뭐예요? 사망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 사망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시킬 것은요, 사망이에요. 사망과 사망에 대한 공포를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의 죄로 그것을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로 죄를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겼다고 하죠. 처음에 죄를 이기셨다는 것은 언제 이기셨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기게 될 게 뭐예요? 사망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토록 부활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27절 28절을 조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는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니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심이라. 이게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하심 아래 세상 모든 만물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심지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복종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드셨어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이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굴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굴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다. 이게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심판과 심판 후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사건,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사건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창조의 회복 사건이에요. 처음에 창조했을 때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 그 상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그 상태로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사역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셨다는 것,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바울은요, 원래 십자가만을 전하는 십자가 사역자였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십자가 전도사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 입으로,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 전문인 것처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만 전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합쳐지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전도사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증인이며 부활의 전도사이기도 해요. 복음은 결국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두 사건 안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이 두 단어 빼놓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며 창조 세계의 회복의 첫 열매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늘 감사하며, 또 중요한 것, 코로나19의 상황일지라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